저는 교회마다 다니면서 어려운 교회마다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시거들랑 돕는 은사를 주시고 공급의 통로로서만 세워 주시옵소서. 잔자부리한 뭐 이런 은사 주지 마시고 또 기왕에 주시걸랑은 암덩어리 몸에 박혀 있는 거 손을 얹었더니 그 암이 나도 모르게 떠나가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자 이곳에 하나 부탁합시다. 예, 휴대폰 다 꺼주세요. 저는 휴대폰 들고 왔다 갔다 해보면 딱 설교 쓰더라고요. 예, 휴대폰 딱 꺼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드렸으면은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원하는 것을 무엇에 쓸래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네가 어디에 쓰려느냐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내 유익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네 인생길이 60까지 살았느냐 90까지 살았느냐 다 먹고 살 만큼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어떻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아모스 5장 6절, 7절,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6절, 7절, 8절 말씀. 예. 아모스 5장 6절,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구약 성경 1279페이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찾아봤자 없어요. 구약 성경 나와가지고 1279페이지. 야, 옆에 요한복음 뒤에 있냐? 이런 물어봐도 안 돼. 구약 성경에 아모스에 보면은 1279페이지에 아모스 5장 6절,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선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진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까지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기서 우리 24절 보충을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네게 드렸느냐? 소제물이 되겠느냐? 오늘 이 말씀의 주된 말씀은 25절에 너희가 희생과 제물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6절, 7절, 8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었던 말씀이에요. 언제 들어요? 2017년도에 가보면 3월 10일 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대통령 탄핵하는 시간이에요. 대통령 탄핵하는 시간에 그때 탄핵하는 탄핵 헌법재판소의 탄핵 주심 판사 이정미 재판관이 주문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삽입했어요. 묘성과 삼성을 던진 자들아.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정의와 공의와 질서를 버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책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너 책임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6절에 보니까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분을 끌 자가 누구냐? 이 베델에서 끌 자가 누구냐가 오늘날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도 없다는 겁니다. 이 베델에서 불을 끌 자. 하나님의 집은 지금 성령의 불로 타고 있는데 이 성령의 불이 계속 타야 되는데 이 베델에서 불을 끌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분은 예수님 뿐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하의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천군 천사와 함께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반드시 오실 때에 너가 반드시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느냐 묻는 겁니다. 정의가 뭐예요? 여기서 정의가 나타나고 있는 이 정의는 체다크란 단위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때 무슨 정의? 우리 예수님 모셔서 십계명 아무리 니네들이 율례와 규례와 명령을 지킨다고 하면서 십계명을 지켜봐라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무슨 계명?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데 있어서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써 지켜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라는 거예요. 둘째는 뭐예요? 둘째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겠지 네 입술로만 사랑하는 소리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네가 사랑 먼저 해봐. 내가 지켜볼게. 네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판단해 주지만은 내 주머니 끝으로서는 절대 안 해준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묻는다. 너 인생길 예를 들어 70년 살 동안에 잘 열심히 살더구나. 너를 위해서는 열심히 사는데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무엇이 있느냐? 물을 때 뭐라 할 거예요? 이거는 반성해볼 문제예요. 자기 욕심을 위하여서 을을 위하여 추구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한 역시 자기가 연금보험을 들면서까지도 저 문 닫아줘야 돼요. 저 밖에서 보면 안 돼 지금. 계산 것들이 신고를 해요. 네, 요즘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질인지 아세요? 지게가 길 가는 사람 물어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조심 안 해요 그래? 지게가 뛰어가라고 풀어놨어 이걸 손잡이를. 이건 딱 잠그면 뛰어가는 놈 못된 놈은 땡겨야 되지. 물라고 가르치는 놈이 그 개 주인들이더라고. 그게 개 같은 인생이지 뭐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개처럼 살더라 그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집에 개를 키워요. 개한테 애정 주지 마세요. 그 하나님 예수님 볼 때 두 주인 섬기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작년도 저한테 전화로 뭐라 한다 했어요? 자기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자기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자기 딸은 이번에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시고 기적 같은 기도를 하는데 지 개가 지하고 운명을 같이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 이 미친 개라니까. 야, 내가 그래서 그래. 반드시 당신은 개하고 운명을 같이 할 것이다. 근데 개가 내년에 죽는다는데 당신은 당연히 그랬습니다. 이런 미친 것들도 있더라니까 진짜.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요 내 형제들 중에서도 있을 일이 있고 내 옆집에서도 일어날 일이 있는 것이고 지금요 질서가 인간이 인간화를 버려버리고 동물화로 변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 사람이 사람 셋을 죽여놓고 그 옆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단 말입니까? 얼마 전에 한 놈 있었잖아요.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어. 하지만 저는 국민일보 홍보위원이라 가지고 국민일보를 통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사형수들 61명에게 우리는 신문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은혜 받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요? 그 61명이 전도자예요. 죄를 지어서 구속되어서 영아의 몸이 되었을지라도 영아가 아니죠. 애가 아니니까 영어의 몸이 되었을지라도 묶여있는 몸이 되었을지라도 이러한 재소자 그 방 안에서 1년 동안 몇 명이 다녀가냐 하면은 최소한 150명이 다녀가요. 150명한테 전도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바깥에 내놓으면 죄 지을 것 같으니까 붙들어다 그 안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다른 불교, 다른 종교 찾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다는 자체가 빛의 사자를 만났는 거예요. 오늘날 저는요 교만과 오만과 자만심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요 저는 여러분을 만나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은 것이고요. 여러분은 양주식 목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은요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버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어요? 사람으로부터도 탄핵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제 정말 제가 이 땅에서 존경하는 목사님들 몇 분 안 계세요. 어제 우리 저 멀리 대전 밑에서 시골에서 오셨는 난 그 양반 보고 시골 아저씨라고 그래요. 정말 시골 아저씨처럼 포도 농사 짓고 논밭 메고 또 밤이면 6시간 7시간 기도하고
누가 와서 기도해달라면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잠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요. 양반. 잠자는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왜 그래 아까워요? 곧 있으면 천국 가면 평생 쉬는데, 천년만년 쉬는데, 영원히 쉬는데, 하나님 앞자리에 가가지고 쉬는 거와 저 성문에서, 천국 문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받는 거와 무엇이 다르겠어요? 거기 가서서 후회하지 말고 이곳에서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살자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잘 보이려고 살면서 왜 하나님한테는 잘 보이려고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보이는 거한테는 나를 드러내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믿으라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라는데, 자기가 예수를 닮아 가라는데, 이웃을 사랑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살아라고 하는데도 그 말씀 안 듣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본성이고, 그것을 깨뜨려 놓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말씀을 전혀 안 듣더라는 겁니다. 지금 10년 가운데 조금이라도 와닿는 분이 있다면 제가 설교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안 자고 있다는 것은 긴장되고 설교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못하면요 코골이 소리 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귀한 말씀의 6절에 보니 베델,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이 집에 가야 돼. 아멘. 내 집이, 내 고향, 내 본향이 이곳이 아니에요. 아멘. 어느 누구든지 물어보면요 저보고요 어디 사세요? 그러면 부천 삽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듣기를 원해요 그분들이? 목사님 이름도 있고 뭐 큰 대한민국 세계에서 제일 큰 기도원에서 설교하고 유튜브에도 막 나오고 이러니까 멋진 집에 성에서 살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월세 40만 원 살아요. 근데 올 겨울에 여름에 비 새는 건 이해가 되잖아, 그죠? 겨울에 비 새는 집이에요. 벽에 요 창문 있잖아요, 그죠? 창문 한쪽편에 보니까 물이 줄줄줄 흐르기를 보고 싶어서 보니까 원래 눈이 많이 왔잖아요. 아파트 4층이 되다 보니까 옥상에서 눈이 녹으니까 물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야, 감사하더라고. 건물 안 들어오면 겨울철 내 목 따가운데. 우리 집에는 저게 없어요. 뭐예요, 그게 요즘? 집집마다 왜 보면은 가습기 나오잖아요. 가습기 역할을 하라고 물을 내려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그 전날 잘 때 내가 목이 따가웠는데 그 물이 흐르고 나니까 목이 안 따갑더라고. 근데 한 이틀 흐르고니 지금까지 안 흐르더라고요. 그것도 참 그 역사도 하나님이 미시한 것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24절 말씀,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읽으면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들은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 가지고 마태복음 우리 한번 찾아가 볼게요. 7장 21절.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찾아가면서 읽으라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이런 날 저도 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7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20절, 21절.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들어가리라. 아멘. 천국에 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다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나오는데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지금?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시는 분은 하나님 나라 천국 가기가 쉽고, 성령님이 지시하는데 야 너 우로 가 그러는데 좌로 가는 사람, 직진해 그런데 뒤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조금 하늘에서 보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왜? 이런 사람은 고집과 아집이 성령을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가보는 거예요. 우측으로 가보고 자기가 양이 되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시끄러! 예수의 피로 사라질 명령해버린 거예요. 그럼 성령이 일하려도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움직이도록 우리의 모든 세포를 움직이고 계시는 성령님을 맡고 계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18장 11절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계속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오늘 재밌는 대목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오늘 여기 왔는데 왜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8장 11절 11절 찾아서 읽어주기 바랍니다. 없어요. 응? 없어요. 왜 없을까요? 18장 11절은 반드시 우리 성령께서 찾으라고 했는데 없어요. 왜 없어요? 그러면 그 앞에 절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죠. 18장 10절 말씀 우리 원장님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네. 천국에 가려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아멘. 교회에 있는 교인들도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내 옆에 있는 누구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람들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기 갈로를 해놨을까요? 말씀을 잘 읽어 나가다가 갈로를 해놨는 부분은 누구를 자기를 위한 그 말씀입니다. 자기한테 너가 이러한 죄가 있다면 회개기도 하라는 거예요. 회개기도 하라고 말씀의 갈로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 속에 말씀 갈로 속에 너가 주된 말씀 회개하는 내용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혹 우리가 살아오면서 말씀으로 또 말로써 누구한테 해롭게 한 사실이 있고 또 손짓과 발짓소리 했다면은 그것은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계속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23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4절. 예.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4절도 또 없는데 왜 없을까요? 그럼 13절 말씀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천국 문을 닫고 못 가게 하는 사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 드리러 가려는 사람. 야, 이거부터 먼저 하자. 유혹하는 사람. 제가 한 번은 사업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봤어요. 그 회사의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인데 그 부장 보고 하는 말이 야, 오늘 하루 좀 빠져도 돼. 나도 빠져봤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용서 안 한다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교회에 마당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그분하고 동행을 하든지 그분을 축복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지막 날 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교회 문은 지금 닫혀있고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미디어로 예배드리는 자세가 갑자기 유대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만찬을 즐기는데 예수님 무릎 밟히고 있는 요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워서 설교를 듣고 있고 좀 이상한 세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심과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했으니 그 예배드리는 자가 이곳에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갈로 속에 이 말씀이 맞는가요?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 마가복음 9장 한번 가볼게요. 이게 갈로가 되어 있는 게요, 우리 성경에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마지막 성회인데 듣도 보도 못한 설교를 오늘 하게 좀 해주세요 했더니만 오늘 이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예. 저는 뭐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하는 거 그런 게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계시를 주시니까 받아서 하는 거예요. 받아서 대언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리고 9장 44절에 가보니까 또 없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태복음 9장 44절에 없음이라는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 한번 읽어볼 거는 41절부터 4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십조가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이 드러나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제가요
이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마가복음 9장 43절을 읽어 나가는데 저는 아마 이 말씀이 없다면은 이 자리에 못 섰을 거예요. 저 한때는 도박의 왕이었어요. 하죠. 도박 4시간 6시간 해보세요. 시간 잘 가요. 정선에 VVIP실에 가서 해보세요. 정말 시간 잘 갑니다. 하나님이 네 손으로 저지른 죄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그러한 쓰잘데기 없는 것에 쓸 돈들을, 물질을 이 어려운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듯이 나눠 주라는 거예요. 네가 손으로 저질렀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 44절에 집어넣고 회개해라.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용서를 할 것이고, 회개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심판 때 있었을 때 반드시 책망이 듣는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석 달 걸렸다. 그 지난과 그 인생길 가운데서 손짓 발짓으로 회개해야 될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따라해봅니다. 회개할 때는 성령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오. 떠오르게 하여 주시오. 기억나게 하셨소.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음받게 해 주세요. 제가 이 기도 시키고 다니니까 인기가 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생각납니다. 그 생각나는 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회개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정함으로써 경건함으로써 이렇게 거듭나는 거예요. 바로 그 밑에 가면 46절이 또 없어요. 그죠? 46절 읽을 때는 어떻게 해요? 4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이 들어가는 시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에 들어갈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넣으면 참 좋은데요. 여기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인데, 성령을 받으러 쫓아다니는 것이지 이런저런 모임에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모임, 쓰잘데기 없는 모임에 다녀가지고 거기 시험 받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단체가 저보고 초빙을 했어요. 하루는 초빙을 해가지고 다음 시간이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바로 앞 시간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는 강사가 앞에 서서 강의를 하는 걸 좀 들어봐달래요. 들어봐달라고 하는데 엇비슷하게는 맞춰 나가는 거예요. 맞춰 나가는데 여기 요한계시록 보면 술사라는 단어가 한 자리 나옵니다. 이 술사라는 단어, 그걸 저 사람이 어떻게 헬라어를 공부해가지고 이 라틴어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라틴어 대목이 나오고 아람어의 대목이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나가는데 한국어로 되어 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한국어 단어들은요, 이 성경의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어디서 봤어요? 이스라엘을 건너서 유럽을 통하여 영국을 거쳐 미국을 거쳐 한국으로 왔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어디서 봐요? 실크로를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 먼저 온 거예요. 한문 성경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한문 성경을 번역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명이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한문 단어는 헬라어처럼 뉘앙스 단어가 있지만 굳은, 곧은, 못 박는 단어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를 들고 요한계시록을 풀어나간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 하나, 술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양반이 느닷없이 마술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술사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또한 이 당시에 쓰는 요한이 어떤 시대예요? 로마 군정 시대입니다. 로마 군정 시대로 밤모섬에 쫓겨가는 시대인데 그 당시에 술사는 누구예요? 기도 잘하는 사람, 기도에 영역 있는 사람이 적군의 수장을 죽이기 위해서 여기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술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마술사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이 성경은요, 설교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단어 하나, 점 하나, 콤마 하나, 핵심 하나가 틀려버리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럴 바에 자기 간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대로 풀어나간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은 어떻게 성령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풀어나갈 때 성령으로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잘못 전하고 있는 자, 제가 막 얼굴이 확 끙긋는 거예요. 다시는 그 단체 안 갔어. 그 다음부터 수십 번 오라고 하는데 다시는 안 가요. 왜요? 그 단체 자체가 월요일마다 오염되고 있으니까. 그런 자들 자리는 도망가야 돼. 두고 도망가야 돼. 그 자리에 일어서 가지고 당신이 이렇고 저렇고 정죄 판단해버리면은 저 혼자 욕거든 먹어. 오늘날 그래요. 잘못된 예수 찾는 자는 한 번 근면해보고, 두 번째 교회의 말에서 근면해보고, 세 번째는 보지도 말고 바울은 도망가라 그래. 그게 현명한 답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저들이 뭘 하는지 찾아가 보겠다. 거기 가서 내가 확인해 보리라. 유혹돼버리고 미혹돼버려요. 걔들은 영적 무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어. 마귀도요. 그 사람이 마귀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일과 24시간 중에서 양심 역사가 있다 그러죠. 하나님께 진실과 진심으로 하루에 24시간 써 있는 줄 아세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요즘 오염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유튜브 딱 열어보세요. 미인 하나 딱 나타나 보세요. 잽싸게 예수의 피로 씻나면 절대 못 씻고요. 확인해보지. 진짜예요. 이거 확인해 보려고 하면 2초 3초 걸려요. 예수의 피로 하는데도 안 나가더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를 왜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흔들어보는 거예요. 테스트도 또 해보는 거예요. 복을. 오늘 이 귀한 말씀 뭐예요? 그 다음에 읽어 나갈 거는 11장 마가복음 11장 26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또 보니까 없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러므로 24절부터 한번 읽어 나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스스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행위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26절에 들어갈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니면서 손과 발로 열심히 쫓아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용서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힘을 얻어 용서하는 겁니다. 그걸 용서하는 건 뭐예요? 다윗은 이렇게 해버려요. 주여 저 원수를 축복하소서. 저 원수를 축복하소서. 두 번까지 해주는데 세 번째는 이런 축복이 해버려요. 주여 저 원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버리소서. 한 단계 더 높은 기도를 해버려요. 내가 저를 상대하지는 못하겠는데 저를 대적하는 자를 축복해버리세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그 기도 속에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도로서만 하고 있어요.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이 2020년을 딱 들었으면서 기도를 확 바꿔버렸어요. 과거에 하던 방언도 다 지워버렸어요. 시편 말씀을 딱 300도 읽고 나니까 말씀을 뽑아주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울 때는 시편 100편을 주는 거예요. 내가 힘이 떨어지고 좀 더 힘을 내야 될 때는 시편 85편 7절부터 13절 말씀을 주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의가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 시편 85편 13절 말씀. 의가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 우리가 하나님의 지상 명령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나갈 때 주께서는 내 인생길을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요? 그냥 월요일날 했던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일하는 당사자 누구?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하나님은 산 밑에서 놀았나요? 쉬었나요? 절대 아니에요. 이쪽에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
맞은편 산에서는 하나님은 양 한 마리를 끌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누구? 번제물을 바꾸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까불고 이스마엘 넣고 이상한 여자, 이스라엘 여자도 아닌 여자, 종된 여자를 데리고 품에 품고 사니까 창세기 16장 16절에 이스마엘 넣는 거 보고 하나님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그때 올라갈 때의 그 나이가 86세인가 그래요.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예요. 근데 창세기 17장 1절까지 그 공간 동안이 몇 년인지 아세요? 13년 동안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스마엘만 잘 키우고 살았을까요? 절대. 회개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명령, 장자는 분명히 이삭이라고 했는데 저 마누라 사라가 마누라 무서워서 내가 하나를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개합니다. 이 엄난의 죄 하나가 13년이 가더라니까. 오늘 이 비디오 유튜브 보는 사람들 회개해야 돼. 진짜요. 나도 13년 걸리더라니까. 그 엄난의 죄 하나가 씻어나가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얼마나 걸리겠어. 그것도 평신도 때, 아니 세상에 있을 때 저지른 건데도 하나님이 용서한 시기가 그만큼 걸리더라. 창세기 17장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났어. 야,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비웃잖아요. 자기 안에 사라 몸은 어떻다는 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아브라함이 제일 잘 알잖아요. 예수님 눈빛이 반짝반짝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여자인 거예요. 네. 눈빛이 조금 흐릿한 여성분들은 그게 끝났어. 그게 끝났기 때문에. 하지만 빠르면 이번 달, 내지만 다음 달부터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왜 아멘들을 안 해? 그걸 해야 여잔데. 아니 그거는 이 소리는 큰 교회 가도 해봐도 아멘 소리 안 나오고 적은 교회 가도 아멘 소리는 역시 안 나오더라고. 목사님도 세미나 가서 해도 안 나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힘든가 봐. 아주 관리하기가 힘든가 봐. 그걸 나중에 알았어 나도. 그래서 이제 잘 안 하는데 오늘따라 그 말씀이 나오네요. 예,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는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11장 25절에 보니 마가복음 11장 25절에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용서하니까 내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죄를 사하여 주니 내 죄 사함도 받는 거예요. 아멘. 저를 용서하니 나도 용서 받는 거예요. 다음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15장 28절 한번 가볼게요. 오늘요 하나님이 아침에 너무 감사한 거는 이 갈로 된 것만 왜 찾으라고 한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들을 말씀이 있는가 봅니다. 15장 28절. 여기서 또 없음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또 나오는데 그 위에를 읽어보면은 우리 예수님과 강도 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려고 하는 그 순간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구원받는 자를 찾는 거예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도 강도 하나를 구원하는 길로 인도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일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자기 인생 살아와 봤잖아요. 열심히 자기 자녀를 내 자녀 하고 살아봤잖아. 제가 오늘 이거 유튜브 왜 내가 오늘 직접 작동해서 촬영할까요? 따라다니는 사람 많아요. 많은데 2번, 3번 같이 다니다 보니 나중에 힘들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왜 힘들게 만들어요? 사역을 가로막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버려요. 돌아가서 그 교회에 가서 우리 목사님 베풀어 주시는 거 내놔라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 아예 방향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정말 재능 기부하실 분
신실하신 분만 붙여달라는 거예요. 아멘. 돈 달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돈 달라고 하면 드려야 해요. 근데 이상한 방법을 쓰고 또 집회를 가는데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목사님 어느 교회 가든지 매번 10만 원씩 헌금하는데 그 교회는 10,000원만 하세요. 자기가 갑자기 하나님 되어버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자 목사들. 감정은 자기가 감정이 나쁜 것이 왜 가는 강사한테 전화해서 그런 소리를 저는 그런 사람 보겠습니까? 그날 가서 설교할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지만 돌아오는 길은요, 그 사람은 차단이 두 번 용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특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다시금 연결시키지도 않아요. 왜 그래요? 이 마지막 시대는 구별시키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시키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왜 있겠어요? 오늘 왜 전화 받고 왔겠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전화 받고 싶은 거 맞죠? 예. 전화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다른 날 같았으면 사우나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코로나가 없다면은 다른 곳에 갈 수도 있는데 전화를 받겠다. 이건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청암은 82억 인구가 받았어. 오늘 이곳에서 동두천에서 집회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택한 분들만, 야 이번 집회 중에서 제일 많이 왔네. 그래도 체면 살려준다고 우리 참 목사님이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 애 쓴 거 하나님이 잘하신다니까요. 아멘. 내 마음도 흡족하면 우리 예수님도 더 흡족하신 거예요. 아멘. 왜? 아멘. 이 안에 성령이 기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심령 안에 있는 성령도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는 이 구원받은 자들이 또 해야 되는 누가복음만 가볼게요. 바로 뒤에 순서대로 찾아가니까 재밌죠. 이 갈로가 왜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그죠? 예. 17장 3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장 36절에 보니까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그 위에는 35절에 무시무시한 말씀이 쓰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넣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기 나타나는 두 여자만 그럴까요? 말씀을 좀 바꾸면 두 부부가 한 부부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바람 피우는 남편은 놔둬버리고 신실한 아내는 데려가더라.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두 형제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위에 장남이라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는데 밑에 놈은 게임만 하고 있더라. 그래 예배 잘 드리는 놈만 데려가더라. 이 말씀이 36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생각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또한 그 믿음 가운데서 성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 또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 그 뒤에 23장 누가복음 23장 17절 여기에 또 들어갈 단어는 제가 지금 떠오르는 게 용서라는 단어가 또 한번 생각나게 하네요. 예, 용서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23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잡혀가셨어요. 잡혀가셨는데 13절부터 한 1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때려서 놓겠노라 하고 있는데 여기 어떤 사본에는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는 법이 있더라. 그러면 그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게 뭐예요? 용서예요. 관용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내일 모레 아니 오늘 밤에 천국 가야 될 사람이 있길래 나와 감정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저도요 이 속이 아닌 거예요. 예, 문드러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 과거 속에 이 과거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는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있는데 발목 붙잡는 거는 뭐예요? 지난 과거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문자를 보면은요 욕하는 단어 아직도 나와요. 예?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무릎을 탁 꿇고 주여 이 는 하면 안 되고 이 분을 축복하소서. 이 련 하면 안 되고 이 잘난 분을 축복하소서. 존귀하게 여겨주소서. 그렇지만 주께서 판단하소서. 예? 주님께서 판단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 말씀 말고는 늘 대목이 없더라고. 때려서라도 놓아주겠다는데, 응? 때려서 놓아주겠다는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말씀을 가르쳐라도 놓아주겠다는 거예요. 양 염소 2마리를 끌고 와서 한 마리는 안수하여서 광야로 내보내고 한 마리는 우리가 잡아서 각을 떠서 재단을 얹는데 아사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제가요 점에서 2번 안 가요 1년에. 오라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어제 우리 단체의 사무차장 또한 늘 대장을 해주시는 목사님 저랑 3명이서 앉아서 의논을 하는 결과가 양 목사 여기 한 번 더 오자. 제가 그래버렸습니다. 어차피 어렵고 힘든데 어렵고 힘든 거는 뭘 보면 알아요? 저는 많은 데 집회 다녀보잖아요. 어렵고 힘든 거는요 딴 거 말할 게 없어. 여러분들 주머니 사정도 볼 게 없어. 이 헌금 봉투 보면 알아. 헌금 봉투 숫자 보면 아는 거야. 10명이 앉아있는데 헌금 봉투 3개 나왔다. 이거는 뭐예요? 믿음은 풍족하고 천국 갈 만큼 되는데 행편이 못 따라가 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딱 한 가지 건면을 해요. 국가 공무원 하지 마라. 절대 국가 공무원 하지 마라. 매달 57만 원 나오는 기초생활자 수급자 국가 공무원 10급 절대 하지 마라. 그거를 오른쪽에 기초생활 수급자 10급 공무원 왼쪽에 예수님 두어 방향이 바꿔버려. 그 사람이 그러면 자기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기초생활 수급자의 비를 받고 있는데 건강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움직이나 다음 달도 기초생활 수급 연장하게 해주시고 57만 원 나오는 걸 나라가 잘 살아가지고 65만 원 나오게 해주시고 100만 원 나오게 해주시고 그거 뭔 짓이요? 그 마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깨어라 그러니까 당신은 먹고 살 만큼 하지. 알고 보면 내가 기초생활 수급자야. 나는 10급이 아니고 5급 해야 되는 사람이요. 한 달 500만씩 받아야 되는 사람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에 예수의 피로 고침받았잖아. 머리카락 없는 게 낫잖아. 이게 기적 아니고 뭐예요 이게. 우리 원로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도 됩니다. 제가요 한 3년 전부터 일부러 은혜 좀 더 받으려고 날마다 이렇게 해요. 안수하거든요. 안수하니까 집에 가면 한 10폭이 났나 20폭이 났나 0.5mm 자랐나. 근데 이것만 건강한 게 아니고 다 빠져가는 이빨도 새로 나더라고. 멀어져가는 노안의 눈도 좋아져. 요즘은 큰 글씨 성경을 읽는다니까 이게 안 보였는데 노안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큰 글자가 마치 좁쌀만큼 보여요. 이게 절반이라 보인다는 게 얼마나 좋은. 그만큼 예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눈을 뜰 때마다 요즘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야 예수다. 예수만 자랑하고 다니니까 예수님이 세워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오늘 여기서 보세요. 말씀을 오늘 두는 게 맞더라도 용서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저도 그래요. 내일 모레 모레 제가 어디 지방 내려가서 경찰서 고발할 먼 존귀하고 고귀하신 고명하신 사모님 같은 연 한 분 계시는데 참 모레 또 약속이 잡혔네.
큰 행사가 있는데 거기 또 참관을 해가지고 기도를 해달라네 또. 예. 거기는 여기 계시는 분들만 알고 계세요. 국민일보에서 마스크 20만 장인가 후원하는데 그 예배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진작 목사님이 시간 날 줄 알았다면 설교를 부탁했을 것인데 기도라도 좀 해주세요. 그 기도 들어갔던 분을 빼시고 넣었다고 하더라고. 오늘 아침에 연락받았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행사 가운데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세워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오늘 보세요. 또 찬양 잘 들었잖아. 아멘. 여러분들 여기 아니면 어디서 그 찬양을 들어? 아멘. 귀가 쏙 뚫리는 찬양에 몸 찬양 잘 봤잖아. 야, 나는 우리 오살리 기도 멤버들만 이렇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오살리 기도원에 서야 될 멤버들이 여기 계시더라고. 아멘. 다음 내가 집회 때 꼭 세울 거야. 우리 목사님 거기가 오시라 해가지고. 아니 다른 분들은 안 세워준다면 내 설교 때 세우면 되잖아. 안 그래? 아멘. 거기서 내 설교 뭐 1시간 10분에도 아무 말 할 사람 없어. 아멘. 거기 계시는 그 예배 인도하는 사람들이 45분 넘어가면 쪽지가 막 올라와. 목사님 5분 남았습니다. 막 그러면은 이제 5분 만에 안 끝나면 저기 있어. 2분 빠끗빠끗한데 그러다가 또 한 2분 지나니 난 그런 거 없어. 끝까지 가는 거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4시간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주권자가 주지리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아멘. 주권자가 하겠다는데 아멘. 두 곡씩 해버렸거든. 아멘. 혹시 알아? 그날 세계 위성 가가지고 아까 유럽 나가라고 하는데 유럽 그 뭐 버킹엄 광장에서 할 수 있을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걸 우리가 생각했는데 믿음으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여기서 우리 말씀 우리 한번 찾아가 봅시다. 이제 사도행전 한번 가봅시다. 우리 용서를 다 했으니까 사도행전 8장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에는요, 요한이 글자를 얼마나 잘 써놨는지 배운 대로 써가지고 갈로가 없어. 요한복음은 그냥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8장 37절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8장 37절에 가보니까 또 없음이라 적혀있네. 예, 없음이라 적혀있는데 여기서 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 8장 35절 36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끓임이 이미 있느냐. 아멘. 여기에 계시는 분 한 분 한 분이 선교사 학교에, 우리 학교 이름이 선교사 학교예요. 선교사 학교의 입학시행이고 졸업시행이고 여러분들에게 특권을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가하고 세례를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세요. 예, 목사님이 이렇게 허락했다면 여러분들은 세례권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예요. 여기 빌립은 집사예요. 집사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서 세례권을 가지고 세례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는데 성경을 알려준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뭐예요? 집에 가서 독학을 하든지 말씀을 깨우쳐내야 되는 거예요. 왜? 가르치기 위해서. 그 한 명 한 명이 99명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그 한 분의 양이 교회에 들어올 때 천국에서는 대잔치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밥 한 끼 덜 먹더라도 내 옷 하나 안 사했더라도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명품 중에 명품을 입었네 그래. 어디 할인 매장에 팔던 거 훌륭한 목사님이 입으면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명품 옷을 입고 댕겼는데 길 가다가 버스를 딱 두 분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내렸는데 2층에 보니 교회가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에 금요 철야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나는 명품 옷을 입고 설교를 했는데 이분 눈에는 뭐야? 하나님이 깍지를 탁 디벼가지고 야 너 저기 설교하는 목사님 옷 사줘. 야 2달 동안 출석하면서 옷을 10벌 사주고 왔어. 이걸 내도 폭스 내도 옥수 옷은요 이거 한 벌요 만만치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 양복 저고리 한 벌이 이게 50% 세일해 가지고 45만 원씩 하더라고. 나는 평생 가도 못 사 입는 옷이요. 그런데 이 양반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을 10번이나 사주고 갔더니 할렐루야. 아멘. 나는 옷 살 일이 없는 그 옷 살 일 가지고 뭘 성경 아멘. 아멘. 3월달 9월달 저 먼 만주벌판에 있는 우리 정말 십자가의 군병들한테 보내요. 또 아멘. 매달 2군데 3군데씩 미자리 교회에 가서 100만 원 이상씩 헌신하고 아멘. 또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하게도 우리 집에 전기가 멈췄습니다. 공급의 통로가 일을 해야지. 하나님 주셨는 게 받아 넣어서 공급해버리고 아멘. 아멘. 주세요. 아멘. 청구서 보내주세요. 바로 거기 입금시켜드립니다. 아멘. 아멘. 도시가스 바로 시켜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근데 도시가스가 나무 집에는 잘 돼가는데 우리 집에도 좀 멈췄더라고. 근데 우리 집에 멈췄는데 딱 보니까 여기 노란 딱지가 딱 붙었어. 이게 뭔가 싶어 보니까 공급 중단 티켓더라고. 야, 그것도요. 공급 중단도 12월 29일인가 30일 날 주일이잖아요. 예? 그날 딱 붙여져 보세요. 그 참 이건 난감해요. 저는 이 카드를 안 써요. 왜? 꼭 카운터에 가서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 가지고 카운터에 앉아 계시는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좋아요. 내 일 처리하기 전에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5분이든 10분이든 예수 이야기 듣는 거예요. 기가 따갑도록. 어느 새마을금고에 가면요, 지 순서인데도 나 번호 안 눌러줘요. 하도 기가 따갑게 그러니까. 딴 데 가버리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상무가 나와서 하더라고. 그럼 난 가만히 있나요? 예수 이야기 또 해버리지. 목사님, 저 예수 믿습니다. 그래, 예수 믿기는 믿는데 네가 예수 일은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슴에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입을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전도자로서 쓰기를 원하고 사명자로 쓰기를 원하고 여기서 더 크게 쓰는 건 뭐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가보면은 예수요 예수 예수అని 외치다가 목베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순교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순교자의 상급은 천국에서 최고 큰 거. 아멘. 아멘. 그래서 12제자 바울 최고 큰 상급을 받는. 요한복음 말씀을 읽다 보면은 어떤 말씀이 14장에 있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사람이 있다 그래요. 12절인가 13절에 나올 거예요. 우리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말씀 또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5장 34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4절. 이 34절에 가보면 또 없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34절에 없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31절, 32절,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건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아멘. 저는 여기에 34절에 들어가는 단어를 이렇게 엮고 싶어요. 중보기도라고 엮고 싶어요. 중보기도. 도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는 뭐예요? 내 기도보다는 이웃을 위한 기도. 아멘. 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아멘. 그 교회를 위한 기도를 딱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담임 목사님은 영적인 아버지지만 또한 영적인 지도자도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 담임 목사님이 무너지면 교회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굳건한 반석의 교회가 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과 권능과 근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만이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의 질서, 십자가의 생수의 강의 생명의 말씀이 십자가의 단위부터 흘러넘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한번 가봅니다. 24장 7절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여기 이제 뭐 몇 개 안 남았네요. 24장 7절.
24장 7절에 가보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나와요? 6절과 8절 사이에 7절이 없어요. 예, 위에 6절, 5절, 6절, 7절, 8절, 9절 24장 5절부터 한번 읽어갑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여기에 계시는 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울이 듣고 있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코로나 같은 사람이라 이 소리가 아니고 예수에 미쳐버리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나 뭐예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의 이단의 우두머리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질서 가운데서 예수의 심령,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용모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단이라고 하고 저 신천지가 봤을 때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의의 사람이고 공의, 하나님의 정말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 할 때에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받는 그 상급의 열매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사랑을 베풀고 정의로서 하나님께 섬김으로서 나타내고 오늘도 열심히 식사 준비하셔서 맛있게 식사를 준비해주고 몸 찬양하려고 찬양하려고 이 자리에 해준 가운데서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주장하겠다 이러한 일사각오를 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서 일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하나하나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오늘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한 번 더 한번 찾아봅니다. 28장 가볼게요. 예, 사도행전 28장 끝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8장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29절은 없고요. 30절로 넘어가 버립니다. 바울은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 29절이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29절이 왜 없어요? 딱 한 가지. 지금까지 말씀을 들은 대로 29절은 여러분들이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면서 한자 한자 써나갈 때 성경 사도행전은 완성되어 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기 귀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 여기 사도행전 28장이 왜 이렇게 시시하게 끝나버릴까요? 바울이 자기 셋집에 있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를 가리킨 거예요. 사도행전 끝나는 28장 끝나는 31절까지 아니 29절까지 딱 가르치고 29절은 니네가 쓰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고 이제는 로마서 말씀을 들고 나가라는 겁니다. 로마서 우리 1장 1절과 2절 말씀 바로 옆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무엇인가가 좀 하나 부족하다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로마서 1장 1절과 2절을 29절에 쓰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29절에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야 될 거예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바울을 빼버리고 자기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양유식 목사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에 미리 택정함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오늘 이곳에 오셨으니 택정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이제는 어떻게 써나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가봅니다.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6장 마지막으로 24절 읽을 때는요 21절, 22절, 23절 한번 읽으면서 24절 자기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작.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관 에라스도와 그 형제 구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제가 쓰기는 양유식 목사도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썼는데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샬롬 샬롬 샬롬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광을 드리면서 이 샬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기업 말씀 가운데서 깨달음이 있다면 그 깨달음대로 달려나가시고요. 오늘 귀한 물질을 얹어주신 분 축복합니다. 여기에 김영호 목사님 드렸고 이수미 목사님 드렸고요. 우리 5696 그냥 이것만 전달해드렸으면 못 받고 전달할 뻔했어요. 우리 장로님까지. 우리 장로님 이 봉투는 오살리. 왜 이래서 먹이 장로? 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장로님. 이따 끝나고 할 말이 많겠습니다. 제가 이거 간단히 축복기도 드리고 전달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달식 하고 난 다음 우리 통성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에 감사합니다. 귀한 힘을 드린 손길들 주의 책에 반드시 기억하사 자손 만대까지 그들이 머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어깨 위에 다윗의 축복의 열쇠를 얹어주시고 하나님의 물질로서 창백해 하여 주시고 이것들을 돌보며 공급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집안에 있는 모든 통장마다 장부가 넘쳐나야 이것들을 돌보시오니 통장마다 수많은 통장마다 장부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저에게 공급하신 은사를 오늘 이들에게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고 이거 저희들이 안 드렸는데요. 어제 우리 단체에서 이제부터는 드리기로 했어요. 드리기로 했는데 요거는 요번 연합회 가운데서 모아놓은 헌금이고요. 요거는 요번 주일날 강대상에 올려달라고 제가 특별히 드리는 헌금입니다. 박수 주세요. 이번에 좀 많이 모였네 그래도. 이거 월요일날 화요일날 좀 적어가지고 조금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이 딱 있어요. 먼저 기도할 건 뭐예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굳건한 반석 위에 십계명을 돌판에 쓰듯이 말씀을 굳건히 씌워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달려나갈 때에 어떠한 대적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해봅니다. 성령님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받아 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자가 되었어. 이제는 십계명을 들고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갈 때 저 대적들이 떠나가고 죽어가는 데가 살아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전병이 일어나라. 나쁜 각종 질병이 떠나가고 묶여있는 것이 풀어나며 막혀있는 담이 무너지고 이 역사가 나타나게 달라고 주의 세 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머리 위에 얹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만군의 여호와여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머리 위에 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 오직 한 가지 성령의 능력이 없나니 성령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 드리는데 확장 드리는데 쓰임받는 빛의 사자로서만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다하여 주소서. 성령의 지혜 은사를, 성령의 지식 은사를, 성령의 믿음 은사를, 성령의 병고침 은사를, 성령의 능력 행함 은사를, 성령의 예언 은사를, 성령의 영분별 은사, 성령의 방언 은사, 성령의 방언 통변 은사, 성령의 총명 은사, 성령의 선김 은사, 성령의 나눔 은사를 넉넉히 한 분 한 분에게 기도 부어주시고 사랑, 희락과 병,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찼어. 하나님 품에 앉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존귀한 자들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한 분 한 분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환경 가운데서 인생길 가운데서 태산 같은 문제가 있는 자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며 종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들지 못할 때부터 또한 하나님 이 땅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가문 속에서 인생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넉넉히 무너뜨리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쌓아두신 은혜를 공급하사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하소서. 태산 같은 문제들아 서로 바벨 앞에서 팽개가 될지어다. 팽개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묶인 실태 같은 문제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어질지어다. 그리고 속죄는 닫혀있는 어렵고 힘든 문제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천홍성처럼 닫혀있는 악한 문제들도 해결되지 않은 인간적인 문제, 인본적인 문제, 여러가지 자선의 문제들도 나세리 이시로 명하노니 나세리 이시로 명하니 열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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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육신 가운데 아픈 분은 그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종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주의 주제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을 이 땅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인생길 가운데 건강하게 살으라고 하셨으나 하나님이여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욕심과 탐심과 간악함과 완악함으로 여러가지 죄악 가운데서 병이 들어온 자도 있고 하나님의 인생길 가운데 지치고 힘들어서 병이 들어온 자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고 닦아 주시고 덮어 주사 이 시간에 간구하는 자 한 분 한 분 믿음으로 손을 얹은 곳에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질병들은 묶임을 받고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손으로 이 시간 보혈의 피로 만져주소서. 머리에 두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만져주시니 치료가 되었습니다. 목이 뻣뻣한 자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만져주시니 회복되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슴이 한 번씩 답답한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져주소서. 만져주셔서 이 답답한 heb식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놀라운 기적 가운데 뛰어가고 달려가게 하여 주소서. 주여 5장 6분을 주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위장을 튼튼하게 하소서.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왼쪽 아랫배가 아파서 개실염인지 여러가지 문제로서 헤매는 자가 있습니다. 통증이 한 번씩 쿡쿡 쑤시며 다가오는 자를 주께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발목이 아파서 오래 걷지도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여 오른손이 불편한 자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나음을 받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의 역사 가운데 기적을 맛본 자 하나님의 그 입술에서 정인이 되게 하소서. 복음의 정인이 되게 하소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엄지뼈가 아파서 안고 일어서는데 힘든 자가 있습니다. 참고 견디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수가 것을 보셨사옵나니 주의 이 시간 만지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등짝이 아파서 잠을 못 자는 자가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만져주시고 축복하소서. 허리가 아파서 헤매는 자가 있습니다. 주여 어느 병원을 달려가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그 젊음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이여 갈렙이 84세의 갈렙이 헤로몬을 정복하기 위하여 40의 건강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복음의 정인이 되기를 원하며 빛의 사자로서 달려나기를 원하는 자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꺼주세요. 광고 하나 드릴게요.